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 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합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구정 명절 잘 보내셨죠? 또 조금 더 남아 있는 시간들 그런데 예배를 기억해서 주님 앞에 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한 2시간 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또 원주 가서 또 보내고 또 내려오다가 중간에 또 설교 준비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와서 또 함께 뵈니까 좋습니다. 참 그 본가가 부산에 있고 처가가 원주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전 뭐 이럴 때는 신나가지고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조건 좋았는데 갈수록 야 이게 왔다 갔다 또 사역도 하랴 이런 게 있지만 사명으로 알고 이제 양가의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 뵙고
예배드리고 또 이제 조카들 또 열심히 세뱃돈 주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쁜 소식들도 많이 있겠고 또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과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안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범위가 좀 이제 구절은 길지만 다루어야 될 내용들은 이제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한 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열왕기하 12장뿐만 아니라 앞에 11장, 10장에서 계속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남유다 왕국의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처절한 위기 가운데 찾아온 영적 재건의 현장이 오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아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어린 아이를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지난번에 제가 그냥 열심히 읽어보니까 이제 오누이라고 했는데 오누이가 아니라 그 아내 여호세바가 그 아내가 어린 요아스를 겨우 빼내서 성전 안에서 6년을 길러서 이제 즉위를 시키는 게 11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뭔가 하면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온 여자가 남유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빠 엄마 밑에서 독한 여자 아달랴가 태어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지금 이 요아스가 구출이 되어서 이제 왕권을 잡았다가 이제 11장까지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 시대를 한마디로 살피면 뭔가 하면 예배의 기능,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어 버린 그러니까 예배 타락, 성전이 무너지고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어떤 시대가 계속되는 정말로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 부부를 통해서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그를 보존하셨고 마침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왕이 된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수리해 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과 달리 구약에서는요, 성전의 어떤 상태가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유심히 이제 읽을 시간이 잘 없었겠지만 여러분 여기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파손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성전에 어느 곳인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 또 파손됐다. 8절에 파손이라고 해서 여기 계속 등장하는 단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파손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파손되었다, 이 파손된 것, 이거를 히브리어로 베데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단지 여기 조금 고장났다가 아니라 단순히 오래되어서 노후화된 상태가 아니라 갈라진 틈과 그리고 균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잘 돌보지 않으면 여기저기 고장나고 균열이 생기고 이제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항공기 이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공기의 대형 참사의 경우에
주로 대형 참사는요, 충돌이나 엄청난 대형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금속의 피로감, 그러니까 미세한 균열에 의해서 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가지고 방치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커져 가지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균열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터지고 마는 것, 그게 바로 끔찍한 대형 사고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살던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그냥 될 대로 되고 사는 대로 산다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살면 문제는 뭔가 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균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에 무관심해지고 은혜에 대해서 냉랭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것에 대해서 뭔가 연결고리가 자꾸 막히게 되는, 여기 파손되었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 작동이 잘 안 된다. 이제 우리 사택이 교회에서 새 아파트를 입주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7년, 10몇 년, 15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돗물을 최근에 이제 고쳤는데 아무리 꼭지를 잠궈도 물이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문제가 없는데 줄줄줄 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파킹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수도관 있는 그 윗부분을 다 갈아야 된다고 하는 점검이 되었고 할 수 없이 그거를 갈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있으면 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갈고 바꾸고 수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하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했던 게 뭔가 하면 성전이 몇 년 동안의 악한 정복과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어수선하고 파손되고 균열되고 틈이 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수리가 왜 안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기가 막힌데 여기 4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수리하라 하였지만, 6절이 중요한데요,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장들이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내용이죠. 23년이 지나도 그 틈이 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23년간 그 모든 보수, 그 균열을 메꾸는 것,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에 대해서 손 놓고 두 발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23년의 침묵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첫째는 뭔가 하면 익숙함 때문에 생긴 무능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장 책임이 크죠.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그거를 파손한 걸 수리하라라고 해요. 백성들에게 은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자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일상으로 드리거나 했던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수리를 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전을 드나들며 파손된 것을 봤을 겁니다. 벽이 무너지고 여기 고쳐야 될 것이 생긴 것을 눈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중에는 뭔가 하면 당연한 게 돼요. 23년 동안이나 그거를 수리하거나 돌보거나 보수도 하지 않고 당연한 풍경이 되어서 그냥 날마다 그거를 방치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익숙한 일상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거를 성직자의 직무 태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무너지고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걸 돌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꿉시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에 원래 그래, 이거 고쳐서 뭐 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기 시작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마음에 좀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사 안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새로운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교회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새롭게 좀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변화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개선을 하고 뭔가 변화를 시키고 뭔가 회복하고 원래 안 돼, 원래 못해,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을 손대려고 하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영적인 매너리즘을 없애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 부분은 단순히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균열이 있고 틈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이거는 분명히 수리하고 보수하고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대로 모른 척하고 방치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기 23년간이나 그냥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나태태만했던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는 그 모습을 이제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대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23년 전부터 말씀했던 내용인데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제는 드디어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 7절 뒤부분에 보니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걸 다르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수리하다라고 하는, 수리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다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한 것들, 허물어진 것들,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사명을 다시 강하게 묶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제도 개혁을 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너희가, 이전에는 뭔가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백성으로부터 금과 음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수리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8절을 보면은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아름아름 받아가지고 수리하는 방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 아주 투명한 제도를 만듭니다. 9절에 보니까 한 궤를 가져다가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거를 성전 안에 두고 이 궤에다가 그 궤에다가 성전 수리 목적 헌금을 하게 합니다. 이전에도 그 일이 있었지만 제장들이 알아봐요. 당신 이거 필요한데 좀 헌금하세요. 헌금해가지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닦아 썩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의 헌신과 그들의 마음들을 투명하게 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걸 쓰자. 그래서 그 궤를 만들고 뚫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고, 이거는 이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쓰자. 여러분, 여기에 뭔가 하면 행정이 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평균적으로 행정인 투명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전국 교회 평균으로. 어떤 교회들은요, 그 행정들이 너무 주묵구묵식이 되고 한두 사람 맘먹은 대로 되기도 하고 이런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행정과 재정과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돼요. 투명하게 집행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헌금하는 분들도 믿고 안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경영학에도 이제 통계 조사가 있는데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히 공개를 할 때 기부 금액이 3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자. 근데 한번 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그거 하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당회를 통해서 준비시키고 선교위원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사용될 겁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던지면 안 하죠. 우리 교회 비전센터 세울 때 지난번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원금과 다 갚아가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1년 이상 갚아야 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게 많아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면 그게 너무나 막연해서 마음이 모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도 여러분한테 모르겠지만 무조건 해보자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는데 그 원리가 뭔가 하면 투명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저는 씩씩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적인 아젠다로 정해졌고 내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서 각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투명성의 원리고 이 본문에 그게 나와요. 이 제장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당신 주머니에서 내라, 당신 돈 있으니까 내라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궤를 가지고 투명하게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 일은 오직 그 일꾼들에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15절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받은 나온 헌금을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은을 바로 줬다는 내용이에요. 중간을 거치고 나중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줬다는 거고, 15절에 보면 어떻게 내용가 하면은 또 그 은을 받아서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 회개하지 아니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어떻게 돈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 뒤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믿을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달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을 뭐 총무 역할을 하거나 회계 역할을 하거나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투명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뭐 이 주머니가 저 주머니인지 하고 막 오락가락하고 뭔가 뭐 주머니를 막 섞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거는요 투명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일꾼들마저도 너무나 투명하겠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성실히 행했대요. 성실히 행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에 해당되는 게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신실함으로, 그들의 그 성실함으로 그들은 그 삶을 지탱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당리 교회에 엄주선 영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 돈은 단돈 1전의 오차도 착오 없이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성도들이 가난한 중에도 앞다투어 헌금을 했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에도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 여기 뭐 장로님 계시고 뭐 앞장 섬겼던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 보면은 그 섬겼던 분들이 겸손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정말로 내일처럼 투명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투명한 정직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밑단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성실함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열심히 성실히 감당할 때 회개의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믿고 맡겼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요아서 시대에 성전 이제 수리와 관련해서 좋은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긍정과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원래 제목이 요아스 반쪽 신앙의 위험성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질문이 들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가 죽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도 대부분의 학자들의 해석처럼 요아스의 신앙은 빌려온 신앙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훈하는, 멘토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흉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뭔가 하면 그의 자발적인, 자생적인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이 걱정을 합니다. 부모 없으면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는 부모의 생존과 관계없이 자기 믿음을 지킬까? 여러분,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많이 있는 분일수록 그런 고민을 하거든. 그 요아스 신앙은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했는가? 그림자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그늘이 사라지니까 본색이 드러나서 믿음 다 까먹어버려요.
요아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뒤에 보면 이 역대기와 연결해서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는 곧바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없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을 쏘게 되면 그 화살이 쭉 달려가죠. 이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그 화살이 쭉 가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당부하고 가르치고 어릴 때 그를 품속에 두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고 가르친 그게 교훈의 화살인데 그 정확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크게 자란 거 담양 이런 데 한 번씩 보셨죠? 담양에 그 죽순들이 팍 자란 데 보면은 뭐 저기 부산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그 이 대나무를 보면 마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30m 이상 자랄 수 있는 그 비결은 마디의 통증이랍니다. 그 통증인 구간인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를 지나고 또 자라고 그 마디를 지나서 또 자라서 30m 이상까지 대나무가 웬만하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제 스승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될 그 마디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요야다 제사장이 떠나니까 그는 그 마디에서 성장을 멈춰버리고 그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게 요아스의 한계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화살표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안심이다.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나는 걱정 없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좋은 거지만 그거로 자녀의 신앙이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천년만년 부모가 자녀의 이거를 제가 왜 자녀들 앞에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한테 하고 있어서 마음만 더 아프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가진 간절함이 그대로 이어가서 자기 신앙이 안 되면 그 요아스의 모습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이 스스로 걷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뒤따라오고 부모 따라가고 내가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청년부 결혼하면 나는 내 알아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요아스의 신앙은 안타깝게도 보조 바퀴를 떼지 못한 자전거와 같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 어떻게 배웁니까? 엄마나 아빠나 형이 뒤에서 붙잡아 주죠. 잡아주고 너 페달 밟아봐. 처음에 해보니까 되고, 왜냐하면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페달을 밟아서 열심히 갑니다. 더 어린 애들, 우리 희엘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발 자전거죠. 옆에 보조 바퀴를 달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싱싱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발 자전거를 가지고 달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보조바퀴를 떼야 되잖아요. 떼고 달리면 반드시 한두 번 넘어지죠. 넘어지더라도 그 고통을 지나고 그 단계를 넘어갈 때 자립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 요아스 왕은 그 좋은 멘토, 좋은 제사장 요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는 형편없이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수리하러 오실 때 작은 구멍을 메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집 전체를 헐고 다시 지으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옷을 꿰매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난 균열은 무엇입니까? 수리되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우리의 빈틈을 결국은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빈틈은 어떻게 메워지는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온양들은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고장난 곳, 파손된 곳, 이런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참된 성전을 우리 주님 앞에 세워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아스의 성전 수리의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갈라진 틈을 보게